오늘 본문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 왕조, 마지막 왕조 그 고종 때쯤 활동했던,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이렇게 다 망해가는 무렵에 활동했던 위인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남유다가 거의 망해갈 무렵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붙들어서 쓰신 선지자입니다.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라고 끝까지 거절했지만 너밖에 없어 그러고서는 끌어온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약 40년을 헌신을 했는데 그 인생은 말할 수 없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가 하는 말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축복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말이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이 말만 40년을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미워합니다. 저 사람 재수 없어? 저주의 말만 하는 사람이야. 온 국민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왕으로부터 늘 쫓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도 늘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끝까지 쓰시고 남유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끝까지 쓰신 이유는 괴롭고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어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뺀 모든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던 겁니다. 남유다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고의 말을 지속적으로 들었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200년 전에 망했거든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망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 전초를 밟지 말고 그들이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성결한 백성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한 큰 복을 주마 라고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 있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엄청나게 멸시하고 폭압하고 그들에 있는 작은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재산에 불리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도 엄청나게 타락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 그렇게 말해도 수백 년간을 말해도 듣지 않았어. 너희들을 징계하기로 나는 결정했어. 그러나 너희가 매는 맞을지언정 죽지는 마라. 그거예요. 죽지는 마라. 우리가 애들을 혼낼 때 아무리 얘기해도 아버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혼내기로 결정했지만 이 애가 많이 맞기를 원하진 않는 거죠, 아버지는. 그래서 형한테 야, 네가 가서 아버지가 이제 회초리 들 건데 너 아버지가 회초리 들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도망가. 바로 이 상황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인 2세로 일찍이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건너가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금융업에 진출해서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이름도 얻었습니다. 윤택한 생활을 합니다. 한인 사회에서 너 쟤처럼 좀 돼봐 이렇게 말하는 모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공을 그렇게 목마르던 성공을 했는데 혼자 있을 때 너무 허전한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감이 그를 늘 짓누릅니다. 왜 이런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직장 동료들과 같이 술 먹는 바도 가고 다 합니다. 나중에는 미국 사회는 술을 마시면 반드시, 저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LSD라든지 마리화나라든지 이런 마약 파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맨 처음엔 안 가 하다가 한번 가볼까 하고 갔는데 거기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오늘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마약 중독자가 돼 있는 겁니다.
어이구 큰일 나네 이러고서는 마약을 끊어야지 이러고 마약을 끊으려고 해봤더니 끊을 수 있습니까? 담배도 못 끊는데, 커피도 못 끊는데,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을 기도해요. 자살을 기도해도 살아났네. 자살도 실패했어. 나는 희망이 없어. 그는 더 강한 마약, 더 강한 효과가 더 강한 마약으로 점점 빠져들어갔어. 희망이 없는 날을 매일매일 삽니다. 어느 날 형이 어디를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형이 운전해서 뒤에 앉아서 가는데 형이 커피를 사올 테니까 여기 잠깐 있어. 그래서 차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서 뭐라고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귀찮아 죽겠는데. 너 예수 믿어? Do you believe in Jesus? 우리 오익 선생님 이거 맞죠? 이 말 맞죠? 그죠? 귀찮아 죽겠으니까 그냥 yes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이 가더니 다시 옵니다. 너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아니야. 죽음이 가득해. 그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저 11월부터 인큐 공부합니다. 한 1년쯤 후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거짓말 했잖아요. 탈로 났잖아. 그래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내 말을 따라해.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성령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인쳐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니요.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아멘 하라고 그런 거예요. 꼼짝없이 따라하고 아멘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종이를 주는 거예요. 종이를 주면서 이거 보고 여기로 연락해서 일로 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 기세에 눌려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저 밑에서부터 뭔지 알 수 없는 서름이 확 밀려옵니다. 이 사람이 눈물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한참을 울고 있으니까 형이 커피를 들고 오다가 너 왜 이래? 너 왜 울어? 누가 울렸어? 형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 종이 준 사람, 이 종이를 누가 주고 갔어? 울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형이 그 종이를 보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아침에 새벽에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종이 한 장을 주셨는데 그 종이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라요. 보니까 교회 부흥의 광고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와라. 그 교회가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동네에서 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울음이 한번 터진 이 남자가 울음을 멈추려고 아무리 해도 안 멈추고 형이 야 넌 좀 창피해. 좀 그만 울어. 아무리 해도 멈춰주지 않는 거예요. 운전해서 가다가 야 좀 조용히 해. 좀 멈춰. 야, 좀 그만 울어. 해도 도저히 안 돼서 가다 멈추다 한 서너 번 했어요. 그런데 이 형이 발견한 게 이 동생이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이상한 뭔가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 하는 이런 소리를 내면서 우는데 그 소리가 50번쯤 되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 형제는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잘 오셨습니다. 형제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안수를 해주셨어요. 아픈 데 없습니까? 네, 저 허리 디스크 16년 앓았습니다. 허리에다 안수를 해주시는데 그 허리에 손을 얹은 게 아니라 무슨 뜨거운 소뚜껑을 얹은 것 같은 그런 걸 느꼈대요. 그 안수 기도를 받고 16년간 괴롭힘을 받았던
디스크에서 완전 해방되고 기도받은 후에 마약에 맞자도 생각이 안 나고 징글징글한 기억만 나는 거예요. 이제 이 형제는 완전히 마약에서 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부터 교회를 주일마다 나가기 시작했어요. 3주 후에 목사님으로부터 수요일도 예배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분이 수요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오는, 목사님 이상한 말 나와요. 들어보시더니 이거 방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옆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또 부흥회가 열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분이 거기에 가서도 또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방언이구나. 그런데 저번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번에는 내가 방언을 말하면서 무슨 뜻인지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분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제 봉사하고 정말 성실한 성자로, 이 성도로 성장을 해갑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서 이제 안수를 받고 LA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이 됩니다. 이분이 우리 이제 11월 14일 날 이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만일 다니엘 기도에 오신다면 그분이 다니엘 박 목사님이에요. 체격이 이만해. 저는 이분을 처음 방송에서 봤을 때 깍두기 출신인지 알았어요. 근육이 막 이래요. 막 이만해. 머리 하나가 이만해. 돈과 명예가 있을 때는 그 얼굴에 죽음이 가득했는데 CTS 방송에서 중보 기도 사역자로 일하시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되시고 많은 능력을 베푸시니 그 얼굴에 기쁨과 생명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아멘. 찬혁이가 잠에서 깼네요. 할렐루야. 말씀의 힘이 이렇게 소중해. 고마워요. 네. 자,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같이 있는데 사망의 길을 가던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간 그 무수한 위인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한 분은 성공적으로 생명의 길을 갔고 한 사람은 면대면으로 지금 수환이랑 나랑 이렇게 보는 것처럼 더 가까이 서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스쳐 지나간 그런 수많은 사람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빌라도라는 사람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 그때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그에게 보냅니다. 보내기 전에 헤롯은 이미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할 짓 다 했어요. 근데 기적을 안 베풀어. 이분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에잇 그러고 보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다음 영상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18장 37절 38절 말씀. 내가 왕이냐? 그래, 나는 왕이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해져 있는 나라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왕국에 속해져 있는 사람, 즉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의 음성이 요거밖에 안 됩니까?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진리가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에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였지만 그날에는 한패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그까짓 진리? 바로 이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뇨? 라고 하는 질문은 진리? 그거 돈이 돼? 하나님 나라? 그거 뭐 얼마나 능력이 있어? 그거 부자 될 수 있어? 그걸 그렇게 하면? 이런 얘기예요. 비웃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2번이나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하려고 유대인들과 협상을 합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러니 때려서 내놓겠소. 유대인들의 소리가 더 컸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 소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빌라도가 헤롯보다 조금 더 의롭나요? 빌라도가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 이름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초대교회에 우리 교보들이, 초대교회에 너무 많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이런 내용을 믿어야만 성도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신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너무 비진리를 가리키는 이단들이 너무 많고 교회 안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의 신경을 믿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어요. 그러나 진리 네가 뭐?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의 핍박과 조롱을 받았고 그들의 고발받아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모든 대표로 이름에 들어와 있는 이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어떤 실망하는 마음이 있고 어떤 부족한 것이 있어도 조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조롱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내가 잘못한 것처럼 가슴 깊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또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은 절대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힐난하거나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깨달음을 얻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도 몰라보고 스쳐 지나갔어요. 만일 빌라도가 2000년을 거슬러서 지금 이 땅 여기에 와서 제가 예수님을 못 박지 않으려고 노력도 했잖아요. 제가 진리를 이렇게 조금 비웃고 그런 거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지금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와서 만일 빌라도가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때는 늦으리 때는 늦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가고 있는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 살던 여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수가성 여인이라고 부르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5명의 남편을 두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번째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도 하신 그러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에둘러 가지 않고 관통해서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낮 12시에 남들은 다 쉬고 있는 때에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뜨러 우물에 나옵니다. 남들은 그때는 다 쉬고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요번 올해 여름에 우리나라도 40도가 됐죠, 그죠? 넘었죠? 사막 더위에 그 이스라엘은 얼마나 덥겠습니까? 50도가 되기도 하고 더 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낮 12시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물을 뜨러 그때 나온 이유는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 여자 저렇게 생활이 복잡하고 저렇게 문란한 여자,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친 여자,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저는 이 여자분을 보호하거나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여자분에 대해서 제가 한동안 이렇게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믿었겠죠. 나를 사랑한다니까 사랑하고 싶고 믿고 싶고 모든 것을 같이 나누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이 살기 전에는 그렇게 보석같이 여겨주고 네가 최고야 그렇게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누가 잡은 물고기에 미끼 주냐 그러면서 막 정서적으로 압박하고 폭력하고 그리고 폭언을 퍼붓습니다. 정말 행복한 날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서야지.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한 번 헤어지는 게 어렵지 2번, 3번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별 남자 없고 별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또 나젓하는 남자랑 같이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정말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정말 의문이 수시로 듭니다. 동네 사람들하고는 말 한마디 섞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뒤에서만 수군수군대지 이야기를 같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이 꼬리표를 떼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인생의 몸부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다 음식을 사러 내보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음식을 살려면 2-3명이면 되는데 12명을 다 내보낸 겁니다. 이 여자를 우물가에 앉아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옵니다. 이 여자의 관심은 지금 물을 뜨는 게 이 여자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이 여자의 관심부터 시작합니다. 나에게 물을 주시오.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유대인이신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 야곱의 우물에서 먹는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요, 그러면 나에게도 그 물을 주어 내가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영상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오늘 이 우물을 끝까지 퍼내고 나면 다시는 물이 안 뜰 것 같은데 그 다음날 가보면 또 물이 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과 더불어 기쁨의 영생의 삶을, 내가 기쁨의 삶을 오늘 다 기뻐하면 다시는 내일 또 기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내일 돼도 또 기쁜 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기쁜 일이 또 생기고 또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의 은혜고 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라고 요한복음 5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도로 하여금 샘솟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게 하십니다. 성도는 미래에 누릴 풍성한 하늘의 생명을 현재의 삶 가운데서 맛보게 됩니다. 영생은 내가 죽은 다음에 언젠가 얻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영생의 기쁨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마르지 않는 삶, 그러한 퍼내도 또 퍼낼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의 삶, 기쁨의 삶을 사시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는 목청껏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헌성 선생님이 그런 걸 잘해요. 선생님 아멘? 아멘. 그거 가지고 돼요? 아이, 다시 한번. 아멘.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망의 길을 가다가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을, 세 사람을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삶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태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금요 철야인가 수요 예배 때 태바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태바는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히브리어로 태바라고 합니다. 이 태바는 축구장보다 더 큰 배가 태바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탔던 작은 갈대 상자도 태바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세요. 원문에 보면 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배건 작은 배건 태바인데 특징은, 공통적인 면은 뭐냐 하면 엔진이 없는 거예요. 무동력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내 삶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내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서야 될지, 가야 될지,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은 태바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탈출하는 사람입니다. 엑소더스, 탈출입니다.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의 삶에서 탈출했습니다. 수가성 여인, 희망 없는 삶에서 탈출했습니다. 라합은 불신앙의 삶에서 탈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죄하는 삶에서 탈출했습니다. 저는 38살 때 내 삶에서 절망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나는 기도할 수도 없어. 누가 내 기도를 들어주며 이 기도가 어떻게 흘러가겠어. 나는 기도할 힘도 없어. 집안에 넘쳐나는 게 환자고, 집안에 넘쳐나는 게 미움과 증오와 폭력이에요.
살인 사건만 빼고 모든 죄악이 다 있는 집안, 내 힘으로 어떻게 그걸 해결합니까? 저는 기도하기를 포기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영성 지도를 받으면서 숨겨진 내 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내 십자가라는 걸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내 형제가 십자가가 아니고 내 부모가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숨겨진 죄를 찾아냈고 기도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통곡하면서 매일매일을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드렸고 회개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숨겨져 있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죄를 찾아내어서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탈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보자. 까짓거 죽으면 천국, 살아도 천국. 그것밖에 더 되겠냐? 힘을 냈습니다. 매일매일 낮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나는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절망이 뭡니까? 탈출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외눈 신앙을 가지 않습니다. 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눈을 뜻합니다. 그런데 잘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두 개를 주셨습니다.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런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준비해 나가는 신앙의 사람. 입체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롯은 같은 장소에 같이 있기가, 아브라함과 같이 있기가 너무 짐승이 많으니까 서로 이사하기로 했는데 롯은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그가 보이는 대로 좋은 곳으로 갔더라. 거기가 요단들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들 가운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그는 같이 멸망했습니다. 100세가 다 된 노인이 일행을, 가족들을 이끌고 산지로 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짖는 사람들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미래를 의지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명의 길을 가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목사님께서 설교를 말씀하실 적에 이 본문을 잡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1월 14일 날 다니엘 기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 내 앞에 있으니라고 본문을 이걸 주셨는데 제가 다루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본문 듣기도 좋고 말하기 좋은 그런 복된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본문 주세요. 주시옵소서. 아무 응답이 없어요. 결국 저는 다니엘 기도 때 받은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아무래도 이 말씀은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 중에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이 같이 붙어 있는데 생명의 길에 와야지 네가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있는 필요한 성도님이 이곳에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이 말씀을 유념하여 정말로 생명의 길을 가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영상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8에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길을 가던 저희들을 주님이 몸보러 피 흘려 구원해 주셔서 생명길로 가게 하셨으니